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하게 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손을 딱 잡고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지금 또 우리나라에는 큰 산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이것뿐이겠습니까? 계속 이 세상은 심각한 인생들에게 위기와 갈등과 상처와 결국에는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준이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날 우리 같이 어디를 갔죠, 그죠? 이게 주위에 보면 안개가 꽉 껴있고 모든 세상이 그 안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일순간에 그냥 해가 뜨고 바람에 부니까 언제 그렇게 안개가 끼어졌냐 할 정도로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이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일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 나라에도 최고의 권력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권력자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채우고 있으니까 마치 영원한 것 같지만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나도 한순간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한순간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 그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믿음. 근데 우리가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에는 두 부분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구원받았어 라고 할지 몰라도 그의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누가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가 줍니까? 내 속에서 생겨났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누구냐면 누구로부터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로 고백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위 하나님의 각 영역과 사역은 우리가 구분을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구체화하고 적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나에게 이 세상에 적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수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알아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짧은 세월이지만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 받고 이 죽음의 문제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에녹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삶,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천국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하는 참된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진 가정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됐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됐어요. 저는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이러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이 정도면 됐어요라고 하니까 기운 빠지고 힘 빠질 수 있겠지만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워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누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면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서 가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임하면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도 잠시 설명해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유다서에도 잠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특히 누가요? 너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너의 아들이 이 세상의 끝이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끝을 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가 가득 찼어요. 코로나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 아 정말 지난주에는 특히 오늘은 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 일주일 만에 제 딸아이가 와 이렇게 반가워서 방에 쑥 들어왔대요.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같이 이렇게 밀접 접촉을 했던 친구가 밥을 먹었다든가 뭐 했는데요. 양성.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괜히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고 목이 좀 아픈 것 같고 이 몸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는 뭐가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때가 에녹의 이때. 에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이면 됐어라고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면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삶을 몇 년 살았다고요? 300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뭘 했다, 교회를 지었다, 뭐 교회에서 뭐 충성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단 두 가지예요.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크게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남편 내팽개치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내가 막 어디 뭐 산에 가가지고 막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그 삶에서 덧붙여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이 생을 잘 살아도 헛방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300년 동안 살았던 에녹.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맛보지 않고 옮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먼저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서 주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면 됐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삶이에요.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생략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라고 하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로써가 뭐야? 믿음이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쁘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옛날에 임금님이 있으면 그 임금님이 다스리는 백성들과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각 나라들에게서 뭐가 와요? 조공이 오죠. 조공들이 오죠. 근데 조공을 바치러 온 그 나라에서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왕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지고 온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예 그 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 신념과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헛방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전부로 생각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안개와지 헛방입니다. 아무리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과 막 뭘 갖다가 막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물론 저는 받아요. 저는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로나 양성이 왔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격리하고 약 먹고 기다리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코로나를 막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코로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코로나를 전해줬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막 가득 채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대적하고. 그건 철저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여러분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냐 할 정도로 무시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손해와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헌신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근거를 했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근거한 삶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뭐가요? 보증이 됩니다. 일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 뭘까요? 실상. 실상이 뭐예요? 실제 드러난 현상. 이게 이제 한문의 뜻인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보증서예요. 보증서. 믿음이 뭐라고요? 보증서. 믿음의 삶.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 맡겨진 삶,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는 거야. 아무리 그 손해가 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그게 내게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보증서이기 때문에. 보증서.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뭐 이렇게 샀는데, 시계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어떤 거는 보증서가 없어요. 보증서가 있는 것은 그 시계점에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무상으로 하면 무상으로 고치고, 부속이 있으면 다 하는데, 보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부속 값이, 그냥 가면 만약에 보증서 들고 가면 한 5천 원이면 되는 거 가지고, 보증서 없으면 시계값 나와요. 이처럼 뭐가요? 믿음이 보증세. 근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뭐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바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에서 이 땅에 거룩한 소원, 바람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어요? 코로나에게서 안전한 거 바랄 수 있죠. 또 돈 잘 버는 것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실제적인 지금의 삶에는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의 삶에는 결핍이 있고 지금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치맵기가 있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운 몸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주위에는 장애인 사역자 두 분이 계신데,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 거제도에 이 장애인 시설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두 분 공통적으로 이 하반신 못 쓰시는 분, 휠체어 타시는 분. 걷기도 걷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있고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몸도 자꾸 불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최근에는 막 허리 수술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보증서 들고 주님이 오시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두 다리 멀쩡하게도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전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속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결핍, 지금의 불가능, 지금의 안 되는 이것,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러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인격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것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완벽한,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보증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보증서로 딱 세워져서 이 에녹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고요?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30년 동안만이라도 저는 앞으로 30년 동안만이라도 에녹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평안함으로 저는 이 보증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 번째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뭐가 따라요? 보상이. 믿음의 삶은 결코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만이.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 다 같이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찾는다,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믿음 이꼴 기도예요. 믿음 이꼴 기도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실상이다,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은 단수고 바라는 것들은 복수고, 그게 뭐예요? 실상은 또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딱 같은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서 항상 누구와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 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신념의 삶을 자꾸 사느냐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자꾸 멈추고 기도가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보증서가 확실히 눈에 보고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제자들 교회 이제 9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정말 이건 기적이다, 기적.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도 기적이에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기적같이 보일지 몰라도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가. 그래서 저는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뭐 괜찮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확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데 만약에 제 아들, 딸이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거고 이 딸 하나님 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두려움이나 막 눌림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상, 그게 뭘까요? 그게 샬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이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냐, 이걸 점검해야 되면 점검한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되실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증서를 딱딱 주고,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주실 수 있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보증서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적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우정현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저 가정에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여러분 크기가 다릅니다. 믿음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궁하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